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은 생명 넘치는 살 수 있는지 예수님 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쉽고 평탄한 게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을 갈 때가 많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핍박을 받으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별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가리켜서 어둠, 죄악에 관영한 곳,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것, 세상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 쓰여질 당시에 배경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쓰여질 당시에 환경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신이라고 추앙받기를 원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도미티안이라는 이 사람이 이 황제로 등극했는데 나는 인간이야, 신이다. 나를 신으로 떠받들라.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듣고 기겁해요. 하나님 위에는 어느 누구도 숭배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피조물 인간이 자신이 가르쳐서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없다. 그러면서 핍박을 받아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도 예수가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 것을 믿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추앙받기 원하니까 그걸 거절했어요. 그 결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합니다. 보십시오. 이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이 반모라는 섬은요 바위섬이에요. 돌로 가득 차요. 거기는 한번 들어오면은 살아서 나올 수가 없어요. 유배지예요. 사람 사는 그런 섬이 아니에요. 무인도예요. 이 섬에 황제를 신으로 모시 않았다고 유배당해서 거기서 죽을 날만 기다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준 내용,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부터 외딴 섬에 갇힌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들 당할 때 주님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지 이 본문을 함께 세 가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 주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음성이 들려와요. 근데 이 큰 음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니까 우렁찬 목소리, 장엄한 목소리, 인간의 말 언어가 아니에요. 귀에 쟁쟁해요. 너무나 분명하고 똑똑하고 확실하게 들려와요. 그 위험에 찬 음성, 그 음성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신 장면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오시면서 이 본문 때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음성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 모습을 이 본문에 등장하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처한 환경은 외로움입니다. 주변에 말벗이 없어요. 귀가 있는데 사람의 말이 들려오지 않아요. 외로움, 적막함.
한 글을 보니까 이 죄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이 독방이래요. 모든 인간관계를 차단시켜요. 거기에 홀로 지내야 돼요. 대화의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족복들이 가장 들어가기 힘든 방이 이 독방이래요. 외딴 섬에 아무도 없는 환경,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들려오는 음성은 너무너무 우렁차요. 그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시간 보내다가 이제 떠날 기약이 됐을 때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성령님이 오실 거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늘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고아처럼 돌볼 사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 때문에 외로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며 산다. 이 메시지를 들려줘요. 지금 윗담섬에 요한 홀로 있어요. 그 현장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귀를 울려주셔요. 너 홀로 있지 않다. 내가 네 곁에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보통의 위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외로움 때문에 힘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18장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놀라운 사역을 펼쳤던 그인데 이 한 장 딱 넘어가서 19장을 보면은 완전히 패잔병이에요. 도망자예요. 은둔자예요. 한 동굴에, 호렙산 한 동굴에 숨어 지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가요. 음성으로 다가오셔요. 엘리야야, 왜 너 여기 있느냐? 그가 입을 열어서 얘기했죠. 나만 홀로 남았거늘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어찌할 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요. 너 혼자 아니다. 네 주변에 숨은 7천이 있다. 하나님은 네 편이다. 너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 메시지를 들려줘요. 우리가 힘들고 고단 인생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음성 들으면 이 외로운 마음이 사라져요.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힘겨운 때가 있었어요. 너무 지치고 고단해서 미래를 향해 나갈 힘조차 없을 만큼 그런 순간에 주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음성을 들려준 게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 함께한다. 너를 붙든다. 내가 세상 끝날 네 인생 지켜주마. 돌보아주마.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는지. 주저앉았던 마음의 일순간에 이 스프링처럼 새 힘이 쏟아나요. 힘차게 일어난 전자수는 그 능력을 공급받게 돼요. 사는 성도의 삶 속에 몸과 마음이 고단하고 지친 분들 있다면 성령께 친히 그 세면 음성 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음성 들으면 살아나요. 놀란 역사가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나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외딴 섬에 갇혀 있는 그 요한,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교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7교회에 보내라. 성령께서 두 번째 들려오는 음성, 교회를 향한 하나님 관심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관심을 보여줘요. 여러분, 세상은요, 매스컴은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무슨 집회를 하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매스컴에 주목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직 관심이 교회에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그걸 보여줍니다. 아시아의 7교회는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의 현실에 하나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고린도서 1장을 보면 교회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 그래서 성도라 부름받은 사람. 근데 그들 입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주라는 고백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도 그분이라는 것. 예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 이게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관심이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은 교회를 가리고 어떻게까지 표현한가? 자기 피로 사셨다. 피값 주고 산 사람들,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쏟아부으신 그 존재가 저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관심이 없지만 주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표현할까? 에베소 1장 23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밀착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한 몸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에는 오직 시선 나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나에 대해 관심 갖지 않아도 이 성경 때 보여주는 말씀 그대로 주의 관심은 나에게구나. 주님의 시선은 나에게 향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흐뭇한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나에게 늘 관심을, 애정을 갖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또 위로와 소망을 주신가? 두 번째가 임재하심입니다. 임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요. 보십시오. 12절, 16절 보면은 이제 귀로 들었던 이 청각적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시각화시켜서 너무나 생생하게 그걸 보여줘요. 그 중에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특별히 14절에 나오는 예수의 의상, 저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복장이에요. 그리고 이 허리에 찬 금띠는 왕이 차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나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동자를 말씀하는데 불꽃 같다.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도, 캄캄한 동굴 속에서도. 그러니까 다가오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은 이렇게까지 묘사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저의 낯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해요. 능력의 손길이에요. 그 손에 7별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보시겠는지 그것을 보여줘요.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대적하고 핍박할지라도 주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말 것을 지금 생생히 우리에게 비춰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광경을 보면서 이 임재 앞에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17절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 속에서 이따금 그런 기도가 나와요. 주님 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를 종종 드려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 주님을 볼 때 우리 삶에 어떤 반응이라는가 이 요한을 통해 보여줍니다.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그 유형 앞에, 그 영광 앞에 하늘을 본다는 것이 기쁨, 설렘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이에요. 흠도 점도 없는 모습이에요. 흠 없는 모습, 영광으로 가득한 모습, 얼굴이 해처럼 광채가 나는 그분이에요. 그 임재 앞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 더럽고 추해요. 고개를 들 수 없는 모습이에요. 죽은 자 같은 모습, 얼마나 떨리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봐요. 그러면 그의 입에 흘러나온 고백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로 가득한 존재, 고개를 들 수 없어요. 두려워 벌벌 떨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자기 죄에 대한 탄식을 해요. 그런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그 입을 찢어요. 그러면서 그 죄가 사해지도록 정결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 요한복음 보면은요, 이 지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가 3년을 같이 지내요. 그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 이 계시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 품에 기대요. 그 심장 소리를 들어요. 그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사랑의 사도 바뀌어져요. 그런데 지금 밤모섬에서 만난 예수님은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품에 안기지를 못해요. 너무나 위험차고 영광에 가득한 모습이에요. 지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 영광의 주님 앞에 나란 존재는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그 엎드린 모습, 그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세 번째,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지, 이 마지막 부분은 손길입니다. 주의 손길이 17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었다. 오른손을 내게 얹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단할 때 손길이 닿으면 따쏨이 전해져요. 온기가 내내면서 흘러들어와요. 주님이 목소리를 통해서
위로해줄 뿐만 아니라 손길로 우리를 터치하셔요. 내가 살아있다. 내 손은 권능의 손이다. 이 손길의 터치와 함께 이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친히 입을 열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지금 요한의 심령은 불안하고 있어요. 그도 인간인지라.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이 넘어요. 노년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신 그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보여주셔요. 따스한 손길로 만지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음성까지 들려줘요. 너 많이 두려워 떨고 있구나. 걱정하지 마. 두려워 떨지 마. 얼마나 인자한 목소리로 지금 그를 보듬어 주신지 그 장면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자신 누구인지 소개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1장 8절을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했어요.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예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인류를 종말의 열쇠를 주고 있는 분. 인간을 시작하신 분, 인간의 마무리를 하게 하신 분. 삶의 주권자. 주권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소개해줘요. 너 도미티안 네 인생 좌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살고 주는 것은 내 손에 있어. 그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주목하면서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음 반응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18절부터 19절 또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소개했어요. 열쇠는 주권을 의미해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공격의 무기가 죽음입니다. 지금 도미티안이 그 열쇠를 가지고 윽박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박해하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 친히 입으려 하신 말씀이 사망과 음부의 여신은 내 손에 있다. 생사의 여탈권 누구의 손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지금 요한이 두려움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누가 장례 치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윗단선에 던져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그에게 나타나 주님 하신 말씀은 너의 죽음 내 손에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지 말라.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 것을 말씀합니다. 대만이란 나라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나라더라고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서 한 선교사가 그 땅에 가서 선교를 해요. 이번에 글과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대만은 243개의 우상이 있대요. 그리고 사찰이 22,000개 이상. 영적으로 만만치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쉽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동양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나라가 대만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옳고 그른 판단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 나라 속에서 복음 증가하고 예수만이 길과 진리 생명이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선교사가 품고 하는 기도 제목 7가지를 보는데,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비용.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둘째, 현재.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열어주소서. 셋째, 겸손. 나는 모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비춰주소서. 넷째, 만족. 나는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충만케 하소서. 다섯째, 홀로 서다.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여섯째, 치료. 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회복시키소서. 마지막 7번째, 본받다. 나는 당신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깨워주소서. 7가지 기도의 공통된 특징 뭐예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 모든 기도 제목의 공통점이 주님 바라보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요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외로움 속에 있어요. 하루 삶이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현실이에요. 이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고 소망을 주셔요. 어떻게 하시는가? 3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음성입니다. 너무나 장엄해요. 너무나 생생해요. 희미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우렁차고 그 음성 듣는 순간 잠이 깨어날 만큼 그 우렁찬 웅장한 목소리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의 귀를 열어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눈을 열어주셔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의상부터 눈동자 얼굴까지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눈이 부실 정도예요.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될 정도로 그 영광 앞에, 그 위험 앞에 그 두려 떠는 모습, 그 현장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손길이 그의 몸을 터치해요. 손길이 임하는 순간 느낌이 달라요. 그 손길이 터치하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져요. 평안이 임해요. 확신이 가득 차요. 세상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난이 힘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를 주목하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런 어떤 절망도 외로움도 극복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 주신 말씀을 좀 마음에 품으면서 함께 찬양과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